성경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332쪽 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 어두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정치, 선거가 있었고요. 또 국외적으로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은 평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을 잃고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을까? 지나간 한 주 동안 보아도 여전히 바이러스 때문에 평안을 잃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정치 상황 때문에 평안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 속에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안전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직 안녕과 평안과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의의는,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 삶을 통하여
이미 평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화평을 잃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그 지역에 교인들 가운데 혹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 그 때와 시간, 날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휴거는 언제일까? 이단들이 특히 이 때와 시기, 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채워지면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도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숫자를 막 계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조차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구원의 날일까 궁금하지요. 특히 그 당시에 이 당시로 돌아가면 더욱더 궁금했을 겁니다. 한 사내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사실, 그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믿는 많은 무리들은 때를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멸망, 구원의 때는 언제일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이미 없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캐톨릭에 지금도 그럴 겁니다. 6월절 날이 어떤 날이죠? 패스오버.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탄압하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으로 6월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남겨두고 밤에 와서 다 나머지 이방 사람들의 첫 것을 다 멸합니다. 사람과 짐승 모든 것들을 다 멸합니다. 이 심판을 당하고 바로에게는 심판이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주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은 6월절 밤에 이루어질 거야. 하나의 관습과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은 깨어 있는 겁니다.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시기가 6월절 밤일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를 잘
균형감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때와 시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착하여 많은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지적 의심과 욕구가 있을지언정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그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가 구원의 때고 언제가 심판의 때고 언제가 예수 재림의 때일까? 이것이 우리의 지적 욕구 혹은 알고 싶은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가 언제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구약부터 자세히 또 이미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오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깨어 있었겠죠. 도둑을 지키고 있었겠죠. 도둑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주의 날은 주님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둑맞지 않으려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적으로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나는 구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기에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데요. 우리는 그것에 반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면 창조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피조물들이 생산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산되어진 그 수단들로 평안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를 잃어버리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그 수단을 늘리려고 합니다. 내 안전을 더욱더 튼튼하기 위하여, 내 평안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더욱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전적으로 모르고 있는 큰 하나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 하나가 무엇인가? 시작부터 잘못되어 창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고 심판과 구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감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그들이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창조자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가 무엇인가를 그것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자기의 주의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의 근본을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들은 그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무엇 수단들을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심판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오지 못할까? 도둑이 오긴 오는데 누구에게는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 낮에 속한 자, 술에 취하지 아니한 자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때 그날에 완성되어질 겁니다. 심판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 멸망이란 무엇인가? 창조주와 떨어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과 하나 될 때,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매우 보시기에 기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상태도 그러했고 에덴 동산도 그러했습니다. 거긴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긴 천국입니다. 거긴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탄과 하나 되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피조물인 자신을 망각하고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사탄과 하나 되어질 때 이미 심판이 내린 겁니다. 그들에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의식과 수치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안녕을 잃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시점이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즐겁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삶의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혹은 억울하게도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졌다고 영원한 평안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해. 내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기가 필요해.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한 평안과 화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사건이 닥치면 또 그 평안을 잃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화평과 평안과 안정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이므로 멸망과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밤에 도둑이 온다 치십시다. 그리고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합시다. 밤에 있는 자, 잠자는 자에게는 도둑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이 자에게는 도둑이 올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왜 사탄이 우리에게 올까? 왜 우리가 쓰러질까? 제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정당했는데 타상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조건을, 그 마음을 내가 열어준 겁니다. 내 욕심이 있었던 거고, 내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 내 질서가 있었던 것이고, 내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즉 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낮에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어떤 자들인가? 항상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인 자.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불안이 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엔 영원한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이브의 상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능히 즐겁게 기쁘게 지어가며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진정한 안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만 갖고는 평안을 못 느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럴 겁니다. 저 정말로 예수님 믿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더욱더 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런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낮에 속해 있던 자가 뱀이 오면, 사탄이 오면, 사건이 오면 거기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심판의 때라. 우리는 항상 구원과 심판 매 시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겐 평안이 옵니다. 우리에겐 문제 해결이 옵니다. 안정이 옵니다.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소유가 적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안녕과 화평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자들이 평안할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메시아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아는 자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평안하려면 밤에 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고 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적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느냐?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것, 밤에 속하지 말라는 것, 말씀에 속하라는 것, 생명에 속하라는 것, 빛에 속해 있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알았고 메시아로 고백했고 그를 따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소망한다면 8절 말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우리의 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살기를 결단했으면, 이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점점 더 깨닫고 우리의 것들 내려놓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의 투구는 아마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믿고 세상에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건의 해결자, 세상적 해결, 수단,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지경에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싫어집니다. 사탄의 소리가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를 더 많은 세상적 풍요와 혹은 등등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주려고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싫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게 더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둠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역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된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작금의 사건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사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정치적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우리가 평안해지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 지금 이제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또 사람과의 삶의 모양 자체가 틀려질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소리,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런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게 옳아, 거기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정치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올바른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세상을 꿈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국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잃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만 늘어났다. 구원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나를 보호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회견을 통하여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죠. 정말 정당도 많아요. 다들 얘기하는 게 그것이 옳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질서를 깨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 매우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야, 그것을만 안다면. 그러나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도둑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죽고 부활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라.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유익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자식이 올바르게 세상적 물질에 많으면 좋죠. 그것을 떠나 정말 올바르게 크고 건강하게 자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올바르게 자라고 화평과 평안 속에서 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유익인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세상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잠자는 자였어요. 혹 술 취해 있는 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고 있는 자, 술에 취해 있는 자,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반역하고 창에 찔르게 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으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하신 분이 사랑으로, 능력으로, 긍휼로 나를 찾아오사 낮에 있게 하시는 분. 예전엔 잠자는 자였으나, 예전엔 옛사람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있는 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는 자. 우리의 삶이 바뀐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쫓으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부탁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언제 멸망과 심판의 시간이 올까를 궁금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언제 도둑이 올까? 내 그때 지켜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 밤에 도둑이 온다면 항상 낮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불안과 불안정으로부터,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질곡과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으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여러 가지 삶 속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세상적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 안에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끝자락에서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부디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창조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부활하심의 그 영광과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수단으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저희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으로 찾아오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믿음과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무질서와 공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허락하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빛과 생명이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얻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과 낯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